오늘은 열왕기하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람이 그 주어진 임무를 완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과 10장은 북이스라엘 10대 왕 예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9장 1절을 보시면은 엘리사가 그의 종을 예후에게 보내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에게 이미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이유는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보 한쪽 면에 보시면 역대하 22장 7절에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제일 끝부분 보시면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그러니까 예후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유는 아합의 집안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예후는 왕이 된 이후에 아합의 집을 잘 멸했을까요? 심판했을까요? 열왕기하 9장과 10장은 예후가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했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후의 사역을 나누면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아합의 아들이자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람을 처형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열왕기하 9장 21절로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려진지라. 여기 나와 있는 요람은 아합의 아들로서 그의 형이 아들이 없이 죽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 요람은 아람과의 전투에서 부상을 당한 후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있던 왕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이 이스라엘로 와서 요람을 화살로 쏘아서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요람이 죽은 장소입니다. 예후가 요람을 죽인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였다는 것입니다. 요람의 아버지 아합은 많은 죄악을 저지르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죄악인데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은 것입니다. 아합이 처음에는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려고 말했지요. 그런데 나봇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파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므로 팔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나봇을 죽인 다음에 그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은 것이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심히 악한 것이었기 때문에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의 집안을 장차 심판하시겠다고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요람이 예후에게 처형당한 곳, 이것이 바로 나봇의 포도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예후의 사역이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두 번째는 예후가 남유다 왕 아하시야를 처형합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유다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운데 구르빗 아래서 치리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예후가 받은 사명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는 것이었는데 왜 남유다 왕 아하시야를 죽였을까요? 그 이유 역시 이 아하시야가 아합 집안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 왕 아하시야는 아달랴와 결혼을 했는데 이 아달랴가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남유다 왕 아하시야는 아합의 사위였고 아합은 아하시야의 장인어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후가 아하시야를 처형한 것은 역시 아합 집안을 심판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후가 행한 사역은 이세벨을 처형한 것입니다. 제가 열왕기하 9장 30절로 33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 보른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가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는 남유다 왕 아하시야를 이스라엘과 무깃도 사이에 있는 이블람에서 죽인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세벨을 처형합니다. 이세벨은 우리가 잘 알듯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였습니다. 이세벨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로서 북이스라엘의 바알 우상을 만연하게 한 장본인이었고 바알 우상만 퍼뜨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데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아버님이 죽었고 이세벨은 그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자 그 뒤에서 이스라엘을 범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섭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후가 이세벨을 처형한 것은 명백히 아합의 집안을 처형한 것입니다. 네 번째가 바로 바알 선지자들을 처형합니다. 열왕기하 10장 18절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후가 무배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멀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선지자들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겠다고 공표를 합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에게 만일 오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고 말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바알을 예배하러 온 사람들을 바알 신전으로 다 넣은 후에 그들에게 모두 옷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게 한 후에 그곳에 있던 모든 바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인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후는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로 만들어 버립니다. 열왕기하 10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로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바알의 신당을 변소로 만든 이유는 바알의 우상을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배경 주석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전은 전통적으로 원래 있던 자리에 재건축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신이 그 장소를 계시해 주었으며 그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후가 그것을 변소로 만들므로써 그곳이 다시는 신전 부지가 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마리아에서 공식적으로 바알 제의가 소생할 가능성을 크게 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예후가 한 사역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예후를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도구로 세우라고 명령하셨고, 이 예언의 말씀을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의 때 와서 실현이 된 것입니다. 엘리사가 종을 보내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합의 아들인 요람을 처형하고 아합의 사위인 아시아를 처형했고, 그리고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을 처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합의 추종자들이었던 바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모두 처형했을 뿐만 아니라 바알의 신전을 변소로 만듦으로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더 이상 바알 우상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후의 사역을 살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후가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그 사역을 잘 감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예후가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다면 예후는 분명히 북이스라엘에서 선왕으로 기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북이스라엘에는 선왕이 한 명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예후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후의 삶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이 사람의 정체가 조금씩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열왕기하 10장 28절 29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 것,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이 여로보암이 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 그 해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남유다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입니다. 앨리스터 맥그레스 교수님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하려 남쪽으로 가야 한다면 그들은 남유다 왕 르호보암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이런 일을 막고자 북쪽에 자기 나름의 제사 제도를 창설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안을 제거한 목적이 뭐였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후가 아합 집안 사람들을 제거한 이유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후는 아합과 이세벨뿐만 아니라 반란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아합의 아들 70명도 함께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자신이 죽인 남유다 왕 아시아의 형제 42명도 모두 죽이고 맙니다. 이건 역시 복수에 대한 씨앗을 사전에 제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지금 현대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사역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나의 유익입니까? 지금 한국교회, 한국사회에서는 명성교회의 세습 문제로 기독교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명성교회는 1980년 7월 6일 서울 강서구 명일동 상가 건물 2층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명일동의 소리가 되자라는 생각으로 명성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20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급성장해서 개척한 지 5개월 만에 성인 220명,
어린이 130명, 총 350명이 등록하게 되었고 개척한 지 3년 만에 첫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명성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입니다. 약 10만 명의 성도들이 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사역한 김삼환 목사님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가 보지 않아도 잘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은퇴하면서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줌으로 교회 안팎에서 수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김 목사님이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명성교회를 설립하고 사역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역 말년에 와서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줌으로 그동안 섬긴 모든 사역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고 김 목사님이 그동안 사역한 진위가 무엇인지 의심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 종류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것은 모든 사역자들이 주의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대안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레리 오스본 목사님이 쓴 책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을 보면은 GIGO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GIGO는 Garbage in, Garbage out의 약자입니다. Garbage란 말은 쓰레기란 말이죠. 쓰레기가 들어오고 쓰레기를 나간다 그런 의미죠. 하루는 오스본 목사님의 친구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활기찬 생활을 하시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레리 오스본 목사님이 GIGO라고 대답을 해준 것입니다. 아무리 최신 컴퓨터라도 잘못된 숫자를 입력하면 잘못된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걱정을 많이 하는 이유는 나쁜 소식, 걱정스러운 정보를 많이 입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읽거나 듣거나 보는 모든 뉴스와 사건과 문화 소식을 4주만 끊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쁜 정보나 잘못된 정보가 들어왔다면 빨리 그것을 내보내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해준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그리고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온 그 쓰레기를 빨리 내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중에 가시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내면이 쓰레기로 가득 차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게 되더라도 아무런 인식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일평생 사역하면서 수많은 쓰레기 같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공로와 수고를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수고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강하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이 취한 방법은 뭐냐면 그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자신을 복종시킨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서 내 몸을 복종하게 한다는 의미는 우리의 몸인 육신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을 복종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유익을 위해 살려는 그 생각을 항시 내려놓는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역이나 우리 삶,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시작이 좋아도 끝까지 잘 완주하지 않으면 그동안의 고생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비판을 받는 많은 사역자들이 처음부터 돈과 명예를 쫓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사역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좋지 않게 끝나는 것을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예후는 처음부터 자신의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고 바알 우상을 제거했을까요? 아니면 사역을 하다 보니 중간에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욕심이 생겼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후의 사역이 아름답게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사역이 마라톤과 같음을 항상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그 은혜를 가지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